더 메시지 스탠딩 시즌3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기프티드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오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기프티드라는 이 팀의 이름은 수동태의 단어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능동을 버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저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통치자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왕되심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건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권위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권위,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에
왜 순종해야 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10계명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하는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항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끔찍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날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삶의 모범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구약시대 때 처음 이 10계명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그러니까 선지자 스승이죠를 향해서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육체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생각했을 겁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계명은 중간 단계의 계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세우신 인간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견보다 내 위에 있는 리더 혹은 부모가 가진 의견을 더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명령을 할 때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내 의견을 제일 무겁게 여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내 의견을 좀 더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내게 세워주신 부모님을 비롯한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리더들을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것을 2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이해 능력에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 능력에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얘기해 드리죠. 저는 좀 근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 중에서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은 설명을 안 해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이 없는 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난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항상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것이 오만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이해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뭐 어느 때나 설교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는데요. 저는 20대 때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정말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제 교회 이제 누나들한테 이렇게 징징 짜면서 이렇게 막 나 외로워요, 뭐 소개팅 시켜주세요. 절대 안 시켜주죠. 그러면서 이제 누나들한테 징징 짰고, 누나들이 저를 되게 예뻐해줬어요. 되게 사랑을 많이 해줬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요. 근데 그러나 그 누나 중에 누구도 저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예뻐해준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할 기회가 있었어요. 20살 때 뭐 한 봄, 여름, 기말고사 끝날 때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갑내기 어떤 한 여성과 그분은 데이트라고 생각도 못했을 수 있어요.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전날부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누나들한테 물어봤어야 했었어요.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뭐가 맛있을까? 돈가스가 맛있지. 벌써부터 뭔가 에러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그 학생 식당이 가성비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죠. 학식 돈가스를 가자. 네,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분과 학식 돈가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데이트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식에서 가성비 있는 돈가스를 막 먹으면서 제 나름대로 매력 어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뭘 잘하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오락을 잘합니다. 게임이요, 게임. 그때는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대전 액션 게임 뭐 킹 오브 파이터즈 그런 거 아시나요? 그거 알면 좀 나이가 있는 건데. 그걸 정말 잘했어요. 자, 그 압구정에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하러 올 정도로 잘했습니다. 자랑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이걸 잘하는 걸 보여주면 매력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냐? 오락실을 가자고 한 겁니다. 탄식이 더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락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 누나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누나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명령을 해주었습니다. 정규야, 데이트할 때는 절대 학식 가는 거 아니야. 돈가스는 너나 맛있는 거야. 파스타나 다른 것 중에 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왜요? 학식 맛있는데요. 돈가스 가성비인데요.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나들이 또 얘기해 줬습니다. 정규야, 오락실 가는 거야. 오락실 너 혼자 가. 아니면 남자들끼리만 가든가.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든가. 어디 다른 데를 갔어야지.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요? 저는 오락 잘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20살의 이정규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성이 모자라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해 능력이 모자라서죠. 제가 만일 이 상황에서 누나들이 나를 이해시켜야만 나는 누나들의 말에 순종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바보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와 그때 당시 누나들의 격차, 지적인 혹은 문화적인 혹은 관계적인 지혜의 격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의 격차는 얼마나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꼭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를 겸손함을 주옵소서. 이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자세겠죠.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경우에는 뭐 그게 맞죠. 근데 인간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옳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설명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옳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설명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너무 싫고, 그리고 인간 리더가 나한테 그래도 이렇게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명령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저항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인 경우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설명을 해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변명이나 변증 같은 것들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변증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옳은 길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시는 리더가 혹은 부모님이 꼭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리더만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못하는 리더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제 둘째 딸은 호기심이 정말 왕성한 아이입니다. 항상 제 둘째 딸은요,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찔러놓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 설명할 시간도 설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달려가가지고 안 돼!
돼! 라고 말했고, 제 둘째 딸은요, 항상 제가 자신의 하루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요, 그녀의 하루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 예. 이게 순종의 출발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 내 이해 능력을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납득되어야만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오만을 의심해 보는 것, 예. 이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혹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의심할 때는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연습도 함께 하십시오.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까요? 모든 리더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불순종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리더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보고 전체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리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 그분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리더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리더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를 좋은 리더라고 분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예수님은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이 땅에서 목수로 삶을 사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때는 정말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그때 그분이 안식일 때 뭐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 때 뭐 했을까요? 회당 가셨겠죠. 회당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찬송 부르고, 그때는 시편으로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누가 말씀했을까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영적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한 짤막한 혹은 긴 해설을 했을 겁니다. 그게 설교였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청중으로 예수님이 앉아있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누군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틀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그때마다 상을 다 엎어버리셨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 그분이 공생애를 사실 때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은 나 교회 안 가, 회당 안 가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회당마다 가셔서 저기 내 백성들이 있구나. 나는 저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내 아버지를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분은 저 위에서 명령만 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명령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 신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요, 명령만 할 뿐이지 순종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겟세마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죠. 아버지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은 3번 띡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3번 동안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리더의 가장 위대한 특징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명령할 줄도 알지만 순종할 줄도 압니다. 위대한 리더는 설득시킬 줄도 알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를 줄도 합니다. 위대한 리더는요, 앞에 서서 말할 줄도 알지만
앉아서 들을 줄도 압니다. 예. 가장 위대한 리더는요, 자신을 낮출 줄 알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완전히 바보가 되셨나요? 모든 게 끝나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합시다. 저는 옛날에 이런 야망 품어본 적이 있어요. 미래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난 유명해질 거야. 예. 아주 뭐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내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나도 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도의 위인이 될 거야. 지금은 전혀 그런 꿈이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요. 근데 더 꿈을 크게 키워보자고요. 2000년이 지나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나를 삶의 중심으로 놓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 학계나 정계나 모든 법이나 모든 세상에 다 내가 한 말이 영향을 끼치게 만들겠어. 자,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야망을 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모든 야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홍보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모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케팅 홍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홍보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충고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럴 겁니다. 정재계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셔야 됩니다. 당신은 유명해져야 됩니다. TV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여튼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예, 가난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만날 시간 없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예. 마케팅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충고할까요? 당신은 그냥 팔레스타인의 북쪽에서 그냥 조그만한 곳에서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다가 당시에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에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으세요. 사형당하세요. 이렇게 충고를 할까요?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 동안 무명의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과 삶을 함께 사셨죠. 당시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죽으셨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주가 그러하다면요, 우리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리더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기쁨으로 낮아집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의 이해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될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그렇듯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기쁨으로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며 도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찬열 목사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휴가요, 막 이런 거. 제 생일이요, 막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뭐 하냐?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체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게 바로 7월 10일입니다.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런 죄의 무게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 쉴 때까지 사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는 것은 곧 간음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신 걸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죄의 무게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 이겨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얘들아, 7월 10일이다. 그날 하루 대제사장이 나에게 너희의 모든 1년 동안의 짐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원래대로라면 죄를 지었어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뭐 사실 순간순간 해야죠. 그죠? 죄를 지으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하루라는 합치신 거죠. 야, 그날 나오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갖고 나오는 그날 다 사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런 대속죄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 1년에 한 번이지만 매년 나가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끝난다고요. 근데 이 부족한 대속죄일의 개념을 온전히 완성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1년에 한 번 어떻게든 나가야 돼. 그날을 놓쳐서는 안 돼. 이게 부족함인데, 한계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1년치 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개념, 사실 구약 우리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 절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속죄일의 개념을 지금이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우와, 그럼 예수님이 이걸 완성시켰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대속죄일에 이러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셨구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대속죄일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기가 죄도 있고 자기가 죽기까지 하는 인간 제사장이 했던, 무한으로 반복해야 되나라고 여겼던 그 일을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나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한데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오직 자기의 피로. 한 번 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온전하고 그분이 온전하게 하신 왕이시구나.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독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걸 해야 되죠? 그리고 안 했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힘들어. 안 하면 힘들어하고, 하면 또 막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대속죄일에 그러한 모든 한계를 뚫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행동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행동을 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근데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해요, 말아요, 뭐 해요, 뭘 안 하지 말아야 돼요. doing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doing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죠? 기독교가 사실 행위의 종교는 맞습니다. 누구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의 종교.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해요, 말아요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나를 위해 앞서 나가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 안에 있는가 아닌가로 가야죠. being의 질문에 가야 됩니다. doing이 아닌. 그분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든 찬양 가사를 보든 오늘부터 한번 잘 봐보세요.
그렇게 많이 나온 단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안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가는 대로 내가 믿고 나가면 사는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됐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새 것이 됐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전 뭘 해야 되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기로 했는데 저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2차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1차적인 질문이 해요 말해요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순종한다. 마치 행동의 단어 같지만 순종은 being, 바로 위치의 단어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 잡음이 어디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자리를 잡았는가? 그의 안에 있는가부터가 우리가 해야지, 열심 있고 내가 감정 있고 힘 있고 시간 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간증 또는 순종, 사랑, 희망, 베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부터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몸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붙어 있잖아요. 내 몸이잖아. 언제나 묵상할 수 있는 소재가 있죠, 나한테. 그죠? 그랬을 때 몸을 봐도 교회를 묵상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사는 거구나. 여기 지금 우리가 CTS에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을 갖고 있죠. 이 앞에 가보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저 회 되게 좋아하는데 가보면 이제 사장님이 회 떠주세요. 그러면 생선 대가리라고 하죠. 그죠? 뚝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잘랐다고 해서 바로 얘네들이 몸짓을 멈추진 않아요. 막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머리와 연결됐다라고 하진 않죠. 생명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구나가 얘기를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도 수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인가? 이것부터 생각할 때 생명이 시작되는 목적 있는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목적 있는 움직임. 모든 움직임. 분주하다고 해서 살아있군, 생명이 넘치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 있는 움직임, 즉 한 뇌의 명령을 받고 모든 뇌가 이것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며 한 심박수를 가지고 모든 손과 팔이 같은 혈액의 공급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생명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 이게 순종하는 자의 첫 번째 물어야 될 자세이자 절대로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보통 드는 생각이 목사님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행동하기보단 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보자 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잖아. 안 그래? 해보자고 했더니 결국의 결과물은 금송아지. 뭘 보여줘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예배 매뉴얼이죠. 복잡해 보이더라도 예배 이렇게 드리거라. 그거 보면서도 야, 여러분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예배 매뉴얼이 자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잡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하다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복잡하다고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성경을 읽는 지혜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예배를 알려주셨던 것이 구약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성경이 명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난 순종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놔두냐, 주변이 나를 가만 놔두냐, 그러지 않죠. 상황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순종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상황이 안 좋아서 순종을 못했습니다. 요번에 환경만 제대로 됐어도 내가 순종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종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순종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박찬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두 가지 테스트하는 게 나와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이스라엘의 빌런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가보면 블레셋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 이스라엘을 막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 마음이 급한 거예요. 큰일 났다. 민심은 이탈하는데, 야, 이거 예배라도 드리고 제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누가 안 오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큰일 난 거죠. 블레셋은 점점 조여오고 어떡하지 하다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왜? 너무나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사무엘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닌가요? 그 사무엘이 그 예배 유발자 아닙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예배는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됐든 재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불순종한 거는 맞다. 불리한 상황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백보양보해서 불순종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넘어갑시다. 2장 뒤인 사무엘상 15장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도록 대조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이번엔 우위를 점령한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을 너무나도 이기는 나머지 왕을 포로로 잡고 죽이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블레셋이랑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 왕 이름이 아각 왕이었는데 죽여라. 전리품 챙기지 말아라. 죽여라. 모조리 죽여라.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는 순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순종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순종의 여부가 결정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나오죠.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뒤에 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이 이것저것 예배 준비한다고 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왕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거 제발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바리바리 해갖고 순양의 기름을 드린다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유명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리가 좀 빨리 도시는 분들은 그러네, 상황과 상관이 없네 하면 우리 언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일수록 그때그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 이게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상황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잘했던 사람이 신약에서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단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이게 예사롭지 않죠? 삭개오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배려가 많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네 세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삭개오야, 네 집에 들어간다, 네 세계에 들어간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한마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막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거기서 삭개오와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삭개오는 심오한 신학적 대화가 한 번도 오고 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만나기만 했을 뿐인데 삭개오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용기가 생긴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는 이미 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나 그거 포기해야 될까? 나 예배 드려야겠지? 묻고 다니는 거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단지 이 중에 한 명만 걸려봐라. 야, 그거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사실은 삭개오처럼 우리는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야, 10계명 펴봐. 야, 너 3번 잘못됐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었던 장면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던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생각이 들었어요. 왜 4배? 뭐 1배나 2배나 뭐 1.5배 이런 것도 괜찮아. 왜 굳이 4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질문부터 달랐다는 거죠. 우리랑. 뭐가 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묵상하고 휴티하면서 뭐 생각하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최소한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뭘 유지할까요? 그 최소한의 그 내용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내가 삶에서 바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음일까요? 말투일까요? 뭐 요 정도, 그걸 안 벗어나요. 근데 삭개오는 질문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최소한으로 할 것을 알려주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할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니 4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최소한으로 할 것만 알려주십시오. 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질문을 바꾸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으로 이러한 신약에 등장한 또 구약에 등장한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은 2025년에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고 또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 한 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복된 삶인 줄을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메시지 스탠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